이번 3편은 에스겔서 4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다루며 에스겔이 예루살렘 멸망의 임박함과 유다 백성의 죄악을 상징하는 여러 기이한 행동들을 보여주는 과정을 묵상합니다. 그는 벽돌에 예루살렘을 그리고 포위하는 신용을 하고 머리카락을 깎아 나누고 빵을 만들어 먹는 등의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 백성들에게 임할 참혹한 심판을 생생하게 경고합니다. 이 모든 기이한 행동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엄중하며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확실한지를 보여줍니다. 랍비들은 이러한 상징적 행위들이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회개를 촉구하기 위한 강력한 메시지였음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궁극적인 회복을 위한 과정임을 통찰합니다. 먼저 아래의 대본과 이미지 목록을 확인해 주시고 마음에 드신다면 0번 썸네일 이미지부터 생성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의 지혜가 살아 숨쉬는 광야의 식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샬롬. 오늘 우리는 에스겔 라바 3편으로 여정을 이어가며 에스겔 선지자가 예루살렘의 임박한 멸망과 유다 백성의 죄악을 백성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행한 여러 기이하고 충격적인 상징적 행위들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는 벽돌에 예루살렘을 그려 포위하는 신용을 하고 자신의 머리카락을 깎아 나누고 부정한 빵을 만들어 먹는 등의 행위를 통해 백성들에게 닥쳐올 기근, 칼날, 역병, 흩어짐의 참혹한 운명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랍비들은 이 모든 기이한 행동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엄중하며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확실한지를 백성들의 눈앞에 보여주기 위한 강력한 메시지였음을 강조합니다. 동시에 이 심판이 궁극적으로는 백성을 회개로 이끌고 정결하게 하여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과정임을 통찰합니다. 먼저 오늘 지혜의 바탕이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경 에스겔 4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5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너 인자야, 너는 한 벽돌을 가져다가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사다리를 세우고 토성을 쌓고 진을 치고 공성태를 설치하고 사방으로 둘러 에워싸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읍을 향하여 내 얼굴을 굳게 고정하고 에워싸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 곧 이발사의 면도칼을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에 달아 나누고 그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을 두루다니며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벽돌 위에 예루살렘 성읍을 그리고 그 성읍을 포위하는 신용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다리와 토성, 진과 공성태를 설치하며 마치 실제 전쟁처럼 행동하라고 하십니다. 랍비들은 이 행위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이 곧 멸망할 것이라는 분명하고 시각적인 경고였음을 강조했습니다. 백성들은 이 행위를 통해 머지않아 자신들의 고향에 닥쳐올 참혹한 미래를 생생하게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또한 자신과 성읍 사이에 철판을 두고 얼굴을 굳게 고정해야 했습니다. 이 철판은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자신 사이에 철벽을 두셨음을 상징하며 백성들의 패역함 때문에 더 이상 중보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랍비들은 이 철판이 백성들의 죄가 쌓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켰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두 번째 상징적 행위는 에스겔이 날카로운 칼로 자신의 머리카락과 수염을 깎아 저울에 달아 세 부분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당시 머리카락과 수염은 남자의 명예와 힘을 상징했습니다. 그것을 깎는 것은 수치와 비참함을 의미합니다. 랍비들은 이 행위가 예루살렘 백성에게 임할 극심한 수치와 굴욕을 상징한다고 보았습니다. 나눠진 세 부분의 머리카락은 백성들에게 임할 세 가지 심판을 의미합니다.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읍 안에서 기근과 역병으로 죽을 자들을 상징합니다. 3분의 1은 성읍을 두루다니며 칼로 치고 전쟁 중 칼에 맞아 죽을 자들을 상징합니다.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포로로 잡혀가거나 사방으로 흩어져 죽을 자들을 상징합니다.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는 것은 흩어진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랍비들은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피할 수 없고 철저하게 모든 백성에게 임할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에스겔은 여러 곡물을 섞어 빵을 만들고 심지어 그것을 사람의 배설물 원래는 쇠똥로 불을 떼어 굽는 지극히 부정한 방식으로 먹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물도 정량만 마셔야 했습니다. 이 행위는 백성들에게 닥쳐올 극심한 기근과 고통을 상징합니다. 랍비들은 이 빵과 물의 비유가 예루살렘 포위 중에 백성들이 얼마나 처참하게 굶주리고 목마를지를 생생하게 보여준다고 해석했습니다. 부정한 빵을 먹는 것은 이방 땅에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포로의 비참한 신세를 미리 경험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예가 5장 12절은 예루살렘에 임할 4가지 무서운 재앙을 언급합니다. 내가 기근과 칼과 역병과 들짐승을 보내어 내게 임하게 하고 이 4가지 재앙은 백성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랍비들은 이 모든 재앙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결과이며 회개하지 않는 백성에게는 피할 수 없는 운명임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심판이 궁극적으로 백성을 정결하게 하고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임을 통찰했습니다. 이 고대의 지혜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줄까요? 첫째, 우리는 에스겔의 기이한 상징적 행위들처럼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의 경고를 나타내는 징조들을 얼마나 깨닫고 있습니까? 우리는 개인과 사회의 죄악에 대해 얼마나 무감각해져 있습니까? 둘째, 죄의 결과는 결코 피할 수 없으며 때로는 상상할 수 없는 비참함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기근과 칼, 역병과 같은 현대적인 심판의 형태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제 이 깊은 깨달음을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공의로우시고 엄중하신 하나님, 오늘 에스겔 선지자의 상징적 행위들을 통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저희가 개인과 공동체의 죄악에 대해 무감각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보내시는 경고의 징조들을 깨달아 겸손히 회개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심판이 두려운 것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긍휼을 간구하며 진심으로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경고에 귀 기울이고 죄악으로부터 돌이키는 용기 있는 결단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너머에 있는 그분의 사랑과 긍휼을 붙잡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회복과 평안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루살렘 성전의 영광이 떠나는 충격적인 환상을 다루는 에스겔 라바 사편으로 여정을 이어가겠습니다. 광야의 식탁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샬롬.